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분노입니다. 나도 축복의 분노입니다. 자기 분과 계시고요. 분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바가 있었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적용이 좀 달리 적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말은 나움의 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갈릴리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예수님의 동생의 초기 사역에 전도와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곳이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지가 돼가지고 다른 곳에 사역하시고 또 오시고 또 다른 곳에 사역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을을 가리켜서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오는 동네라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또한 이곳은 세관이 있어서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장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로 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이야 TV도 많고 인터넷도 발달해가지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쉽게 TV 영상을 볼 수 있지만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그때 보면 또 80년대 보면 TV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 TV가 딱 한 대 있었는데 그 TV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옥녀야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녁밥을 일찍 드시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몰려왔습니다. 그 방에 있던 TV를 마루에다 내려놓고 소리를 크게 키우고 합니다. 그럼 일찍 온 사람들은 앞에서 TV를 보지만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저 단밖에서 그냥 좀 들으려고 그 옥녀야 하는 거예요. 옥녀야에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영란 씨. 네, 김영란 씨. 근데 그 TV 보려고 얼마나 모여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면 새치기를 하려고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부터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거르고 일찍 와서 빨리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친구를 들것에 메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인이었으니까 더 힘들겠죠. 물론 성인 남자 4명이 들고 가니까 쉽게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교통시설이 편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이렇게 평탄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그렇게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3절 보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이미 도착에 있어서 서로 빨리 내가 먼저 하면서 빨리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만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에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서 그 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소자야 내 주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1절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4명의 친구들, 4명이 5명인지 모르지만 보통 4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합니다. 둘째, 약자를 사랑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들린다고요? 소문입니다. 소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음에서 납니다. 뭐라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음은 레마의 말씀을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현재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있는 상황, 내가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 있는 상황, 내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에 있는 상황,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는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대화와 소통은 관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세와 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믿음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현재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듣고 배우며 또 배운 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삶의 능력과 영향력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몇 명이요? 12명. 12명에게 12명을 택하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다 집에 돌아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까? 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것을 직접 눈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코를 보시는지,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주무시는지, 예수님 몇 시에 주무시는지, 예수님은 누구하고 주로 대화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시는지를 그들이 직접 3년 동안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듣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각자의 집에 들어와서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경학교는 일주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흥회라면 5일씩 늘씩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성경학교라든지 어떤 세미나가 자꾸만 줍니다. 짧은 시간에 나 바쁘니까 이때만 듣고 땡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소통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있는 액면 그대로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웠는데 그러면 듣는 건 뭐냐? 듣는 바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듣는 바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건 뭡니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세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TV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뚫어져라 봅니까? 아니면 비스듬히 봅니까? 노스도 보잖아요? 그러다가 TV 틀어놓고 자버리잖아요. 한참 옥녀야 한참 보고 있는데 요즘에 드라마 중에 그 우영우 보신 분 있을까요? 거기에 학생들도 보면 그걸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빨리 수련이 끝나고 성경학교 끝나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빨리 가? 그랬더니 우영우 봐야 돼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와서 먹어버렸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해석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집어먹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고 했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또 가시덤불에 또 돌짝밭에 뿌려진 것도 자라지 못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또 죄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생 결단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듯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허리를 펴고
말씀을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중풍병이 낫고 나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고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을 소문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겠다. 내 친구를 살려야겠다. 반드시 살려야겠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귀를 쫑긋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어떻게 하냐? 보청기를 끼는 거죠. 보청기를 끼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하냐? 청력이 약해집니다. 청력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했던 것이 청력이 약하니까 저의 입모양을 보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이제 해제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 안에 병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당분간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겨야 됩니다. 새긴다는 건 뭡니까? 거기다가 파가지고 거기다 새긴다는 겁니다. 모양을 붙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야 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어떻게 하냐?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 새긴 건 어떻게 새기느냐? 누가 나를 흠받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디에 새깁니까?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만했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렇지 하면서 자꾸만 누워있을 때는 밥 먹을 때는 언제든지 자꾸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귀로 들려지면 그 말씀이 가슴까지 와야 됩니다. 가슴까지 와서 뻥 뚫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반복해서. 그래서 광고에도 보면 내세긴 영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야? 처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갑자기 입학해서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에게도 4년 동안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생판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목사님께서 어디에 출타하시면 총각 집사님 저에게 새벽 설교를 저한테 맡기셔서 몇 번 서본 그런 경험밖에 없지 이 신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러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회의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주 들으니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어땠냐? 오늘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많은 본문이 겹칩니다.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이 겹칠 때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겹친 때도 있습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을 또 하시고 들었습니다. 내가 곧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반복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약자를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자를 사랑하는 말씀.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율법에 의하면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나병이라든지 이러한 병에 걸린 사람을 스치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지 못하고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레이스에 그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시가 안 나죠. 왜냐하면 그 여인이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예배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을 친구에 내고 한다? 그럼 내 사람 역시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아픈 이 친구를 사랑해서 약자를 위해서 그냥 자기를 희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간 격리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닭죽을 해다 주고 닭을 해다 주고 또 여러 가지를 해다 주셔서 제가 그거 먹고 건강해서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 그래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정말 이 지역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정말 메어졌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가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자녀로서 높은 자세를 취합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재력이 있으니까, 나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달라, 저 사람과 나는 수준이 달라, 수준 이하 사람과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서 교회를 지탄하느냐,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승이 되어서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왜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그렇지 않을까? 왜 목사는 왜 저럴까? 왜 보자스러워하고 목이 꺾어대가지고 저렇게 교만할까? 하는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4명의 이 중풍병자처럼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협력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협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왔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m를 왔는지, 아니 몇 킬로를 왔는지, 몇십 킬로를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좌우지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들것에 들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울력이라는 걸 있었죠. 여기서 울력이라고 하나요? 동네에서 막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흙을 퍼가지고 들것에 이거 들고 푸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는데 사람들이 들고 가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은 잘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되면 찌우뚱 하다가 그냥 엎어버린 경우가 있죠. 장성한 어른을, 성인을 그렇게 들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4명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러면 이 친구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또 오신다는 보장이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 라고 상의한 끝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러면 지붕을 뜯었을 때 처음엔 뜯자라고 그 생각을 했지만 막상 올라가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뜯어야 돼. 뜯어야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 야, 그러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얼마 있어? 이거 배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는 거 아니냐? 다음에 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소자야, 내 죄상을 받으리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왜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곧바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왜 죄상을 먼저 선포했을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걸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오면 병 고치고 예수님께 오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 여기에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예수님 나는 싫어하셔.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오 라고 하면 상처를 받고 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은 모세와 같은 자가 나올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자가 나올 것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죄삼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찌해서 저 젊은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사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든 것입니다. 그것도 학자들이, 그들이 율법학자들이 따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보시오, 죄를 사한 것과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무엇이 쉽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죄를 사한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소리입니다. 근데 들것을 들고 나간다. 오랫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왔던 것을 들고 나간다. 그럼 뭐가 보입니까?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두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기적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 문제가 풀렸습니다. 내 자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해결을 못했는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소자야 내 죄상을 받으니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증거로 들 것을 들고 나가라 라고 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세 가지죠.
첫 번째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눈에 불을 켜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듣지 않으면 평생을 영원토록 후회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자랑했던 그러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끝났을까요? 그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 왜 그때 못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냐고 평생 울고 불고 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왜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전도자들이 세워지느냐? 들으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들려지고, 러시아에서 들려지고, 일본에 들려지고, 한국 땅에 들려지고, 필리핀에 들려지고, 멕시코에 들려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를 모아서 훈련시킨 겁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너도 가서 증거해라. 너도 가서 증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이번 주제가 복음의 라이더스입니다. 복음의 라이더스라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알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떡을 떼며 그렇게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전도자로 섰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라이더스라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합니다. 자,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배달료를 받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약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복음의 라이더스로, 복음의 전달자로 배달하려고 택배기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약자를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며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약자를 사랑하는 믿음과 서로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가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